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통합은 502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통합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음은 486장 486장 통합은 474장입니다. 486장 통합은 47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평안을 모르고 쉬는 날도 없고 참 어렵고 힘든 일만,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 기울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고 정말 참 평안을 누리는, 평안히 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이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 장로들과 즉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여기서 장로는 목사들과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장로들과 함께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이 묘사는 아마도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함께 참여한 자요 또 그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할 자다. 나와 같이 똑같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두었다라는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그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반복되는 주제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당한 그의 고난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비난과 비방을 받고 위협을 당한 그의 고난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베드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독자들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접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받는 독자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도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그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던 그 이유인 사랑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마음에 품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지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내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도 그의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나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사실이 그 고난받는 독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밝힌 후에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의도를 지적합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에게 그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부탁하시기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다라고 하면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에게도 양무리를 치라라고 권면합니다. 양무리를 치는데 순전한 의도로 온전한 의도를 가지고 쳐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득을 위하지 말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을 섬기기에 열심을 가져라. 여기에 기꺼이 하라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정말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 그 사람들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정말 그 교인들이 정말로 사랑스러워서 섬기고 싶어서 그들을 열심히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이득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듯이 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양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맡은 자들에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맡은 양들, 목자가 맡게 된 그 양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맡은 양들에게는 주장하듯이 이것이니까 이대로 해라고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표현하는 단어에는 두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스와 리더, 영어로 보스와 리더가 있는데 보스는 그 무리의 뒤에 앉아서 지시를 하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 시키고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혼을 내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막 관리하는 것들을 보스라고 하고요.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앞에 서서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함께 그 발걸음을 내딛는 어떻게 보면 먼저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죠. 그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리더가 되라고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되라고 그 베드로는 그 교회 그 독자들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충분히 그 보스의 자리에 앉으셔도 될 자격이 있지만 그 보스의 자리를 떠나서 리더의 자리로 우리 앞서서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계속 예수님은 우리의 앞서서 성소로 나가신 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로들도 정말 교회 안에 있는 그 지도자들도 리더가 보스가 아닌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는 장로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그냥 장로들이니까 지도자들이니까 무조건 따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높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지도자들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무조건 따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다 보면 때가 되면 옳고 그름이 밝혀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 높이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악용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줬을 때 거기에 보면은 이 반대편 언덕 쪽으로 다윗이 돌아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회가 있었지만 너를 오늘 살려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잘 보면 정말로 단순히 그냥 사울이 왕이고 이러니까 죽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사울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원한이 정말 사울을 정말 좋아해서 사울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밉고 정말 화나고 하지만 그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그대로. 그런 것처럼 때로는 이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로 부족한 것 같고 자기들이 더 옳은 것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젊은이들 높이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겸손히 순종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단순히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하는데 그냥 나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 정말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나 자신을 낮춘다라는 그러한 겸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강하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겸손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들의 겸손을 인정하고 알아보시고 그들을 높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모두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지만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비난이 비방이 그런 고난이 위협이 명백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아마 기독교 역사상 아마 이때가 가장 심하지 않았을까요? 이 이후에 1세기, 2세기 그때가 가장 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그 비방에 넘어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대적이 돌아다니고 우리를 공격하고 이럴 때는 근신하고 깨어있기가 더 쉽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물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깨어있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지만 편안할 때가 더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할 때가 아니라 정말 아무 위협이 없고 평안할 때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조용할 때가 더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후에 기독교에게 어떤 핍박과 그런 온갖 그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지 않게 된 어느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더 교회에는 위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덤 파기 작전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들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교회는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둬도 된다. 공격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무덤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에 공격이 없을 때 우리 신앙이 어디에 부딪히지 않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가 어쩌면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의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견디기 어렵지만 어쩌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가 정말로 근신하여서 예민하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이 복을 이 고난을 정말 기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루하루 근신해서 깨어 있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는 그 대적에 대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맞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잠깐의 고난을 당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 지금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런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주는 이 환경이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짧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굳게 설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다라며 이 베드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로 이 베드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정말로 이제 오늘 또 하루를 사실 텐데요.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순전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그렇게 순전한 의도로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뭐랄까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는 그런 삶이 살았으면 좋겠고, 젊은 분들은 정말 지도자에게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셨으면 좋겠고, 정말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정말로 그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정말 믿음으로 굳게 하여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환난에 맞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중요하기는 정말 우리의 잠깐의 고난보다는 그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믿으시고 정말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에 굳게 서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평강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정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깨어 근신하여서 정말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 맞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 주시고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정말 귀 기울이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잠깐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오늘 하루 참 평안을 누리는 그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정말 평강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